오랜만에 뵙게 된 김원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줄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둘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는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저수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저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들 뵈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다 한 분 한 분이 그전에는 고향교회 성도인가 보다, 고향교회 장로 집사님인가 보다, 권사님인가 보다 이제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포옹을 하거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에게 또 어떤 물을 끼치지 않을까, 또 정부에서 하는 그런 거리두기 지침에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한 달 이상 고향교회에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또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김원수 집사님이나 또 대구에 내려가셨던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나 또 베트남에 가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해서 후원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얼굴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 뵈니까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사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생사권이 하나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아멘이시죠? 네. 마스크 하셨으니까 큰 소리 안 해도 고장을 그때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고개를 그때 가는 것도 거추장스러우면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부정하는 분은 글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안 들어가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나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점에는 저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신앙이 진짜냐? 너 정말로 생사꾼이? 너 정말로 앉고 일어서는 것이
정말로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느냐? 이 양심의 물음이 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불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모든 운행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제가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가만히 내 믿음을 바라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양심에 이런 가책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가,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예.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옛날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또 지식적 아니더라도 제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다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와닿고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코로나의 존재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온 지구상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그들의 모든 생활과 그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지금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이죠. 바이러스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평상시에 뭐 큰소리치고 뭐 권력을 잡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떵떵거리고 그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하찮은 존재인가 그런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저는 참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눈에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예. 내 손으로 잡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코로나 이거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리더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저 미국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재벌가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뭐 학벌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사상이에요. 불신사상은 우연, 행운, 어떻게 하다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하다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볼 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요즘 이런 말들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 사실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간다. 예.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예. 전문가들이 뭐 또 가을에 대유행한다. 뭐 2년간 3년간 간다. 이런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또한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당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제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사실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리고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믿으시죠? 예. 그런데 보세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사모님,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성님 사모님 말이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아주 무지몽매하게 막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 불신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너 왜 염려하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좀 합리적인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사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균형 잡힌 인격. 지정의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정의가 좀 균형이 잡힌 말이죠. 사고도 너무 이런 막 극우나 극자가 안 좋은 겁니다. 아직도 뭐 선거가 무슨 부정선거를 했네. 아직도 뭐 그런 사고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털이 잡히는 거예요. 그 사고에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저는 나이는 70이 넘어서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을 편에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들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싶어요. 예. 지금 저는 가슴 아픈 게 자꾸 나이 먹은 사람들 홀대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수국고통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저 사람들 맨날 입만 벌리면 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 하고 뭐 주사파라 하고 뭐 맨날 망한다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투표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보수가 이렇게 참패하는 데에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당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직도 그 프레임에 못 벗어나가지고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프레임에 잠겨 있으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계속해서 정권 교체 못합니다. 예, 좀 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 저는 이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참패가 하면 먼저 자기를 들여다보고 반성을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얻지 못했는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고쳐나가야 이 발전적인 나라가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아직도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보수파 있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도 욕먹을 일지 모르지만 CCTV 다 나고 이 지금 SNS가 이렇게 백주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언제 뭐 어떻게 그렇게 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무슨 뭐 부정투표를 이게 가능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끝이 났으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끝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전진하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딱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는 생각 가지고 매일마다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주권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지만 생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인간이 보기에는 겉으로 설령 그들의 말이 맞다 합시다.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대통령 선거할 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코로나가 옵니까? 이거 우리가
오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환영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올라고 무슨 뭐 제사를 지냈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일인데 코로나가 오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태가 변화돼가지고 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나 성공 못한다. 이거 전부 다 뭐 엉터리 거다. 전부 다뭐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 이거 다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우리는 계속 대모해야 된다. 계속 나가야 된다.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못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좋은 설교를 정치적인 색깔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예,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설교의 핵심은 모든 것이 우연히 되는 일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하면 우리 측에서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고 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세계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SNS에서 하는 통로가 많은데 미국에 있는 그 친구하고 이제 하는 가운데 뭐 거기서 미국이 말이죠. 마스크가 말이죠. 옛날에 이 사람들은 마스크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국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이 구라파 사람들이 저 코로나 초장판만 해도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나는 진짜 이번에 우리 한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내가 어제도 치과에 갔다 왔는데요. 임플란트 하는 노인 돼가지고 임플란트 하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도 어디요? 임플란트에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이야,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했는데도 거리마다요. 10명 중에 9명은 마스크 끼고 다녀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 정부의 방침에 들어올 때 내 이름 적고 몇 도 적고 발열 상태 적고 이거 뭘 합니까? 어쨌든 내 믿음의 자유인데 지금 막 신앙에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고난당하는데 내 믿음 지켜야지. 옛날에 막 순교자도 되는데 내가 순교 신앙으로 가야지. 그런 게 뭐 필요 없느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갖고 막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우리가 이거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정부 방침 따라가지고 뭐 발열 상태하고 이게 무슨 믿음을 여러분들 박해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일부 방송에서 자꾸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뭐 협력을 안 하고 일부 뭐 교회 정치적으로 조금 관계되는 그런 교회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꾸 방송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고향교도 내가 생각할 때는요 고향교회 같은 교회는요 목사님 선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다른 뜻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 정도의 규모나 이렇게 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거 뭐 그냥 적당히 하자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의 생각이 바르니까 그래도 정부의 방침에 또 다른 사람의 룰을 끼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나는 다 괜찮지만 나 때문에 한 사람은 또 신앙 양심에 그렇게 있으면 나는 우상제물 이런 거 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바울 말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우상의 제물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보신탕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신탕 나는 좋아하지만 아는 사람이 이거 그 보신탕을 먹고 말이지 예수 보신탕 먹고 뭐 이거 보신탕 그 말이지 그냥 개인들 말이지 그러면 내가 보신탕을 좋아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보신탕 안 먹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자세지. 나는 뭐 믿음 지킨다. 나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뭐 내가 생사꾼이 하나님 앞에 달렸는데 뭐 코로나 뭐 걸리면 죽으면 그뿐이고 뭐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이 정말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 생사꾼이 하나님 앞에 달렸는데 참 저도 이번에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도 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죄가 뭐냐면 뭐예요? 원망하는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죄. 원망죄. 따라하기 어려운데 괜히 내가 시켜줘. 이것도 버릇이 돼서 그래요. 예. 이제 알았게요. 네. 원망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니까 우리를 애국 땅에 가만히 뒀으면 거기서 고기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고 우리를 그냥 이끌어내가지고 말이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줄여 죽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한다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말이죠. 그런 염려와 불평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순간순간 따라서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불안하다,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두렵다 이거 왜 못합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나는 코로나 안 무섭다, 내 마음대로 한다, 마스크가 무슨 소용이냐? 그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염려, 근심을, 걱정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염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방법이 보세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제가 성경을 이게 편의상 4절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뒷부분만 했지만 그 4절 보세요. 4절 다 기록하지 않는 4절 제가 물을 잘못 대답했어요. 또 대답하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자, 저를 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그러니까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여러분들 사는 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새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려워도 그저 잘 살고 있어요. 입에 풀칠해요. 그저 우리 가족 식구들 그저 밥을 먹고 살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렵게 살아도 아이고 이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요? 예. 그래도 뭐 우리 가족 식구들 밥은 먹고 살아요. 그 밥 먹고 산다는 건 아침 저녁 그 세끼 먹고 산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무지몽매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 벌써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밥 먹고 산다는 것은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식은 꼭 먹는 양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로부터 오는 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살고 죽는 모든 원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 양식이라. 하늘 양식인데 설명을 하기를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안 나오고 이 세상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양식이고 그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늘 양식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또 한번 보세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제 만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같은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거를 여러분들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신 양식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여러분 저도 사실 상당히 불안하는 사람들 왜냐 보세요. 거짓말이 아닌지 잘 들어봐요. 저는요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위험군. 고위험군 뭔지 알죠? 첫째 65세 이상. 그리고 난 70 넘었어요. 고위험군이요. 그것만 가지고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체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난 큰 병은 없지만 벌써 고혈압 약 먹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고혈압 먹어요. 고혈압 약 먹는다고요. 권사님. 그러니까 나는 고위험군이요. 고위험군이 어떻게 되냐? 집코 가야 돼요. 집코. 집코가 뭔지 알죠? 낙콩 말고. 한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가는데요. 지금요. 또 이런 소리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이 다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이제 나가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잘 새겨서 들으세요. 제가 비록 고위험군에 속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거기에 몰두돼가지고 야 내가 이거 할 일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집안에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사람 죽어요. 가끔가다 뒤 항룡산에 가보는데 우리 살고 있는 항룡산이거든요. 목사님 여기는 무슨 산이에요? 개화산. 집산 개화산이죠. 개화산 사람 나 항룡산에 가끔 가요. 가보면요. 아이고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좋은 항룡산에 공기를 마시러 가는데 마스크하고 간다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과 거리는 사람도 비난하고 예, 여러분 잘 이해는 하시겠지만 제가 왜 무슨 비난하고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잘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좀 상당히 예민한 때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하고 이렇게 자꾸 또 연관시켜가지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나는 내 취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게 합리적인 사고. 이런 지금 코로나가 공기 감염이라면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공기 감염이라면요. 그래도 의학을 믿고 과학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공기 감염이 아니고 비말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춤을 튀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말에 의해서 전염으로 나오는 것이지 공기에 막 감염되고 그러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다닐 때는 굳이 이거 안 해도 하나님실 공기를 마셔 사는데 문제는 내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고 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나는 고위험군인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70세 이상 80세 이상 고위험군들은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률이 몇 프로예요? 상당히 높아요. 전체적으로는 그전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2% 3% 가다가 3%는 안 되겠지만 이 80세 70세 넘은 사람은요 10%가 넘어요.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연세 많고 이러신 분들은 어디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같이 집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뜨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 할 일도 없이 혼자 하루에서 하루 종일 집에서 있으면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성경 읽잖아요. 성경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경 써보세요 여러분요. 연세 많으셔 성경 쓰면 성경에서 은혜가지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말이죠. 말씀을 외우면 단순히 말씀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부족해서 정철 영어 성경 매일 새벽 4시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매일 내가 듣고 외우고 다 잊어버리죠. 지금 그동안에 내가 지금 100번 했어요. 100번. 주일날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번 했는데 100번 동안 공부를 해도 별로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도 갈 때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하는 게
그 관리하는 입구에 말이죠. 관리하는 사람한테 말이죠. 그 나이 좀 드는 사람들이 말이죠. 감소를 깨끗지면서 왜 이게 우리 아파트는요 들어갈 때 체크하고 나올 때 체크해요. 그리고 나도 옛날 성질을 가졌으면 내가 분명히 한마디 합니다. 아니 만약에 들어갈 때 체크 됐지 나올 때는 뭐라고 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사람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그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 큰 소리 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기 갖다 대라면 기 갖다 대고 쓰라면 쓰고 백부장이 있잖아요. 좀 이대로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골치 아프게 살면 여러분 못 삽니다 이 시대에. 자꾸 따지고 묻고 왜 나 뭐 왜 이런 거 하느냐고 그러고 대들고 직장 상사에게 대들고 우리의 사회를 말이죠 비관하고 부정하고 또 난 뭐 어제부터 뭐 김정은이가 죽었는데 사네 이거 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뉴스를 왜 그렇게 함부로 퍼뜨린지 모르겠어요. 설령 내 양심은요 죽었다 하면은요 얼마나 그거 예를 들면은 그 죽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공산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의 적이라고 하지만 그 뭐 죽은 게 고소합니까? 그거 죽은 걸 가지고 뭘 지금 죽었다고 지금 말도 안 해. 정부에서 잘 모른다고 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면 그래 믿고 뭐 보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걸 가지고 막 또 뭐 어디서 요즘은요 이 페이크 기술들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어제 내가 보내주고 또 동영상을 보니까 뭐 북한 조선노동당에 뭐 어찌고저쩌는 우리 김정은 장군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꼭 그거 같아. 그런 걸 왜 그렇게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딱 나한테 왔으면 내 손에서 이건 아니야. 그런 분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정보를 습득할 때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를 보면서 이건 내게 유익한 것이다. 이건 보관이다. 이건 내가 저장한다. 이거는 휴지통.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휴지통에 버릴 걸 킵하고 보관하고 보관할 걸 휴지통에 버리고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기도하면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솔로몬 영접한 보십시오. 솔로몬 영접한 것이라고요. 다윗의 말이죠. 그런 그 지혜를 보십시오.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지혜가 오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바로 사는데, 자 결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 시간생활에 난 연결가 돼요. 자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지금은 다 비대면이잖아요. 비접촉. 비접촉이라. 옛날처럼 막 이렇게 포옹하고 막 그냥. 요즘 제가 참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야구에 그냥 안 하다가 연습 경기 하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무관중이 됐든 말듯이 5월 5일날 무관중으로 시작한다는데 무관중으로 하는 말들 말이죠. 선수들이 말이죠. 이거 안 하니까 뜨거워시 들어가면서 발로 인사가 말이죠. 그래서 나도요. 신식이 되려고 우리 은목교에 가서 은퇴한 목사님 만나면요.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죠. 어떨 때는 엉덩이를 그런 여유가 없으면요. 그러면 인상 팍 쓰고 말이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거 마스크 해도요. 아까 우리 김명식 집사님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지만 거리는 멀고 비접촉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비접촉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 걱정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같이 하기 쉽지 않겠나.
이제 뭐 꺼지고 뭐 조금만 틀리면 말이에요. 고향교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말이죠. 이제 코로나 조금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뭐 조금 뭐 하면 스톱들어 뭐저 놀러 가가지고 자 요새 또 유행되는 게 뭐예요? 자동차, 수루, 수루 다 하잖아요. 설교도 그게. 그러니까 뭐 꺼지고 놀러 가가지고 라디오 틀어놓고 뭐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옛날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가서 온라인 예배 많이 들었는데 뭐 방송에 들어가보면 서울 장안이나 전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뭐 설교가 매일 나오는데 그거 들으면서 어째 옛날에 그 선조들이 가졌던 주일 순수, 주일날은 생일이고 주일 안 지키면 죽고 그저 11조 이런 것은 반드시 내가 설비를 교회에 갖다 내고 헌금하는 이런 게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질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 없어. 나는 사실 목회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김태형 목사님하고 틀려. 난 김 목사님 보고 불쌍해 죽겠어. 나는 매일 회피한 거야. 내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큰 소리 뻑뻑 치지 내가 책임질 것도 없어. 자유로운 거예요.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네.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때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목회자예요. 요새 목회 다 주위에 보면요. 조금 그래도 큰 교회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웬만한 교회는 헌금이 안 나온대요. 헌금이. 안 보입니까? 큰 데서는 뭐 그냥 뭐 온라인 해가지고 저 번호 해가지고 착착착착 내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겠지만 그런 거 습관 안 되는 교회는 말이죠. 사실 교회 안 나오는데 그 헌금 내고 뭐 이거 힘들거든요. 그럼 뭐 실제로 뭐 그냥 대충 뭐 통과하고 뭐 어려울 때 뭐 마이너스 되는데 뭐. 난 그래서 대설교에서요. 조금만 더 마칠게요. 12시까지. 12시까지 해서 40분 하면 거기서 하잖아요. 사실 이 긴 거에 코로나 때문에 설교도 짧게. 대선이도 목회할게요. 한 분이 말이죠. 직분을 이야기 안 할게요. 직분은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 11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고, 그것도 지금같이 이 정도 마음 되면 좀 이야기 안 할 텐데 내가 목회할 때는 상당히 좀 꼬장꼬장했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다시 목회하면 그 꼬장꼬장한 목회 조금 느슨하게 했을 텐데 그런 후회도 되게 되더라. 그 내가 대놓고서 왜 11조 안 하십니까? 11조 해야겠죠. 직분조가. 앞장서서 11조 왜 안 하십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럼 내가 거기서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보니까 뭐 잘 먹고 잘 사시는데 무슨 수입 그럼 어디서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또 꼬치꼬치 대더니 또 이러더라고. 빌려서 한다는 거야. 그래도 빌려서 해가지고 먹고 산다면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10조 내라고. 그래서 이제 10조 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을 먹고 살면서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 수입이 없다고 11조도 안 내고 동교에 은혜 받은 동교도 안 하고 또 코로나로 가는 말만 교회 막 안 나가니까 막 적당하게 헌금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비접촉학 앞으로는 상당한 이제 문화 모든 것이 상당히 바뀌어 나갈 겁니다. 이런 바뀌어 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대비를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후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이기를 좀 어렵게 모이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제는 자꾸 모여도 거리 유지하라는 거 같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막꽉 앉아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믿습니다 하는 막 침을 막 팍팍 튀가면서 막 통성기도 뭐 할 수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동안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양식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왜 자꾸 근심 걱정하느냐. 아이고 나 좀 늙으면 어떡하지. 노후 대책. 예. 저도 참 부끄럽지만요. 우리 집사님처럼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참 창피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현역에 생활하면서 노후 대책이라는 걸 싫어했고 노후 대책 생각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편안하게 하나님 먹고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노후 대책을 세우고 무슨 대책을 세웠다면 여러분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책 세운다면 사후 대책 세워야 됩니다. 사후 대책.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대책을 우리가 세우고 믿음의 대책을 세워야지. 조금 있으면서도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죠. 제가 또 무지몽매하게 저는 계획도 필요 없다. 그런 무지몽매한 설교가 아니에요. 다 계획을 세우고 알뜰하게 하고 저축도 하시고 이렇게 하되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님이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 예.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번 한 주간 묵상에 한번 해봐요. 하게 하시고 되게 아무리 내가 힘이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 직장이 좋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잖아요. 예? 누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갑수 권사님 저보다 연세 많은데도 이갑수 권사님 생에 이런 일 처음 당하시죠? 이관 권사님보다 더 위에 계신 100세 잡수신 어른들을 물어봐도 내 평생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얘기 안 들은 게 몇백 년만이고 성당, 불교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거예요. 인류가. 이런 처음 당하는 일을 누가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대책 세우고 끄떡없이 이렇게 교만하게 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오늘 이 성경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날의 양식.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조금 1분만 더 할게요. 어제 나 치과 가면서요. 옛날에는요. 진짜 사람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가. 우리 그 경의선에서 타면역에서 제가 이촌동에 거기 치과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한 코스 27곳장 지나가가지고 한 50분 차 타고 오면 그 이촌역에 내려가지고 또 그 이촌역에 내리면서 한참 지하가 막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옛날에는 진짜 그래요. 나 한 1년 전만 해도 그냥 딱 이렇게 올라갔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제는요 내려가면서 한 계단 내려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려갈 수는 주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절뚝절뚝 어떤 분들은 절뚝 아이고 힘들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치하고 올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힐체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뭔데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모든 게 제대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일어날 게 밤중에도 간밤에도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전부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침이 되면 눈 뜨고 당연히 저녁 되면 잠자고 당연히 여기 왔다 갔다 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기게 넘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요. 이렇게 만날 때 얼마나 이 만남의 축복이 말이죠.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반갑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격리를 셀프 쿼런틴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격리한다 쿼런틴이라는 말은 이탈리아어 쿼런테나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40이라는 뜻이래요. 40. 1300년대 그 유럽에 큰 그 패스트 병이 걸렸을 때 스페인 독감 말고 1300년대 그 많은 그 폐병 많은 전염병으로 고생을 할 때 이 베네치아 정부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정부에서 그 선박들이 들어오면 오염되니까 그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선박들을 그 저쪽 다른 항구에다가 40일 동안 정박시켰다. 그래서 쿼런티나라는 말이 영어로 쿼런틴이라고 해서 지금 격리를 하는 말이에요. 예. 자가격리 좋은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성찰해 봤어요? 자가격리 할 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불신자들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시간에 지루하고 우울증 걸리겠지만 이렇게 자가격리를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동안에 내 비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중요한 줄 알았지만 보다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렵게 대하고 소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 좋으신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한 가지라도 말씀 바르게 전한 거 있으면 저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 양식으로만 우리가 부지런히 살다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누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아버지 소망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예측 불허의 시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를 지켜보하시고 생명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먹여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의 성령문을 나서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이 고향 제단인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